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이사야 1장 1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굉장히 많은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전도서, 시편,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야기들을 새벽 예배 때를 통해 굉장히 아주 모든 구절들을 샅샅이 훑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사야 시작하는 이것을 복되게 여기시고, 이 성경이 굉장히 길어요. 이 말씀이 다 전해질 때까지 정말 새벽 예배 때 더욱더 강건하게 함께 임하셔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나여 본 계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은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와 감동의 계시의 말씀, 우리가 깨닫지도 생각하지도 못할 것을 미리 보며 선견자의 아버지 은혜를 주사 저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계속해서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사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성경 중에서 최대의 그 분량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긴 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셨겠지요. 이사야 선지서는 66권으로 작은 하나님의 책자를 묶어서 만드신 게 성경인데, 우리가 전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우리가 계시의 말씀 중에 39장 9권까지의 말씀이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27권까지의 말씀이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셨는지 이 이사야서 말씀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심판이다. 그리고 깨달아라. 돌이켜라. 그래서 모세 율법서와 같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의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 확실히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어쩔 때는 그 책망의 말씀,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또 감사한 것은 40장부터 66장, 그러니까 27권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서의 66장의 말씀은 거의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우리의 큰 성경 한 권을 축소해 놓은 축소판.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어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이 언제 계시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말씀 중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 주전 언제까지인가 그 왕통의 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대충 주전 600년서부터 700년 사이 그리고 한 680년에서 그 740년대 사이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600년도에서 한 700년 한 그 정도 세대에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 600년 전 그때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먼저 계시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서를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다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이사야 이 선지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열심을 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이사야서를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렇게 강해로 쭉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 이 성경이 율법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함축해 놓은 굉장히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주요 이른 게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의 뜻이 뭔고 하니 그 이사야의 뜻이 예사야후 그래요. 예사야후. 이게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사야후.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냥 이사야 선지자 이름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뜻을 보유한 거 아니? 어디에서 비롯된 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되어진 선지서가 이사야 말씀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인 게 이사야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가 구원 되시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는 심판의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지금 돌이켜야 되는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를 계속 촉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늘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그것을 인하여 압박을 받고 죄의 구더기에서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독생자 예수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예비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어떤 것이 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16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서를 계속 인용하신 구절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약의 공간복음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계시된 감동을 가지고 예를 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나사렛에 예수님이 이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 복음서가 이사야 어디에 기록되느냐? 바로 6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에서 61장에 보면 바로 이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 이 18절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하였는데, 이 말씀에 이루시는 자가 이곳에 있다. 지금 그 예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도다, 예샤 야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한국말, 그러니까 한글로 부를 때도 이사야,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씀의 장어로 시작된 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구절구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53장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53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틀에 죽으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처럼, 완전히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입장이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감동을 받은 이 선견자는, 미리 본 자는 미리 본 것을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본 건데 완전히 마치 육신의 눈으로 확 열어서 본 이 선견자는 바로 무엇이에요? 6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700년 전, 결국은 한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한 2700년 전, 2600년 전, 그때의 그런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싹 본 거예요. 십자가 형태로서 그가 죽으심도 본 거예요. 그가 어떠한 맛으로 핍박을 받고, 그가 어떤 맛으로 사역을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것까지도 이미 쫙 본 거예요. 아, 얼마나 그가 감동을 받으며 이 백성들을 보며 빨리 돌이키라고 하고, 그 구원 되신 여호와를 빨리 깨달아 마음으로 믿으라고 선포하는 심중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보고 난 다음에 전하는 것은요, 이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봤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개똥이 엄마, 저기 불이 나서 불이 나 빨리 가서 저기 피해야 되고, 저기 있는 거 빨리 꺼내야 돼. 어떻게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불 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무엇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계시의 감동을 통하여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심판해야 되는 자들, 어쩔 수 없는 자들, 죄로 가득한 자들, 늘 죄에 허덕이는 자들, 여호와의 구원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그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실하게 다 깨달으면서 그 시대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선포하며 깨닫고 돌이키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선포했던 바로 말씀이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주로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속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시작되고 왕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은혜로 했지만 나중에는 저가 변질되어서 여러 가지 산당을 만들고 정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신명기서의 말씀,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사는 날이 길지 않고 짧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 백성 중에 이 나라에서 흩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또 결국은 솔로몬 후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솔로몬서부터 왜 시작되지 않았죠? 내가 내 압이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까지는 그냥 둔다. 그러나 그 다음 내 다음 세대서부터는 이것을 면치 못하리라. 결국 그래서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11지파와 한 지파,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 지파가 떨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 국가를 이루고 또 북이스라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국가의
그 완전히 하나의 통일된 이스라엘 국가가 잘라지고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흘러가지고 남유다의 왕정이 20대까지는 가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시기가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예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랬죠. 지금 여기 보면 왕을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우시야 네 사람을 얘기하는데 실제 숨겨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누가 있느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또 므낫세까지, 만약에 있다면 므낫세까지. 그래서 한 4대에서 5대 왕 정도까지를 이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그 왕통을 지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기억해 볼 만한 것은 사실 그 우시야 왕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요담 왕 때에서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왕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로 어때요? 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이 보다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성경 우리 구약의 주일날 보고 있잖아요. 이 역대하에 보면 이제 이 왕통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을 깊이 보면 이 사람은 어땠냐면 굉장히 불경스럽고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구원이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해야 되는 이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분명히 이 죄악에서, 이 정말 악한 것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고 아버지의 말씀에서 떠나고 늘 죄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가운데에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생겼거든요.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구원이야. 빨리 돌이켜. 그래가지고 뭐예요?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쫙 얘기하시고, 너희의 역사적 사상은 지금 사정은 이러이러한데 이것들은 옳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빨리 분별하여 돌이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적인 계시를 쫙 주면서 결국 그가 오시면 확실한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죽으심, 그것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의 성취까지의 말씀을 딱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실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외친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은 이 스토리가 모든 만백성이 들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믿는 자에게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 그렇게 하면 축복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그리고 깨달았으면 지켜. 그리고 행하라. 이것이 이제 이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감동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속뜻을 보다 보면 굉장한 감동이 있겠죠. 저도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철저하게 공부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떤 도전을 주는가, 저도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면서 이제 이 새벽을 열 텐데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영의 눈으로 떠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듯이 하나님이 직접 내게 들려주시는 선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와 감동이 열린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클 줄 믿습니다. 이 유다와 이 시대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주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히 준엄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 유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향한 말씀도 있지만 여기 보면 뭐 바벨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여러 민족들에 대한 거, 뭐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래가지고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깊이가 있어요. 두로라고 해서 두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바벨론이라 해서 바벨론 한 나라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표되어 있는 수많은 얘기가 숨어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오묘하신 말씀, 그 말씀을 캐내는, 그래서 보화를 캐내고 그 보화 안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언자 이사야는 늘 이제 그 혼란한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의지하라고 얘기하는데 늘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를 해줘요. 너희들이 지금은 이래. 앞으로 이러한 두려움이 올 거야. 이런 환난도 있겠지. 그리고 지금도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아마도 시대적인 배경이나 뭐 우리나라가 6.25 전쟁도 지나갔고 일제 식민 그 다음에 그뿐입니까? 그 전에 아주 어눌하고 굉장히 어두웠던 암흑기들이 있지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들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암흑기입니까? 심령이 어두운 거. 심령의 암흑기만큼 큰 건 없잖아요. 오늘 제가 아까 누가복음 4장 16절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읽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이루시는 자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자신한테 포로가 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억눌려 있어요. 세상에 억눌려 있어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 억눌려 있어요.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포로된 지경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내 아직과 고집에도 갇혀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무엇인가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과 현실에 대해서 갇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답답해요. 억눌려 있어요. 누가 나를 묶어놓지 않았는데 꼭 나는 묶어놓음을 당한 사람 같은 그러한 심령 상태들이 현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억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눈뜬 장님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심도 몰라요. 못 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눈뜬 장님이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여주고 또 읽혀주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해요. 들려주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메말라요. 강박해요. 강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눈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천국의 영광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저 멀게만 느껴져요. 남에게 있는 천국으로만 보여져요. 현대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전파하면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저 눌려 있어요. 뭐에 눌려 있느냐? 그저 나는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눌려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나그네 든 삶을 살아가는데 이 나그네 삶이 그냥 무게로 짓눌러요. 그래가지고 그 무게감이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놔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고 그냥 짓져져 가지고 나도 나를 어찌할 줄 모르고 내가 내 몸을 일으키는데 아주 무거워요. 이런 눌린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알아주리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표 자체가 뭐예요? 완전하게 자유함을 누리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면 이제 너희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이다. 죄 아래가 아니다. 값없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자유한 백성이다. 이제 자유해져라. 이것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가장 저주의 형틀, 죄의 종에서 억눌려 있는 죄의 짐, 눌린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이러한 자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으로 전파되었고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다? 자유케 하는 그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셨고 그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씀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는 울었다가 웃었다 하면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협박 같고 공갈 같기도 하고 막 때로는 막 경고의 말씀도 주고 채찍질 말씀도 주고 때로는 또 위로해 주면서 쓰다듬어 주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길,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한 계시의 감동의 말씀이 쭉 기록된 게 이 이사야 선지서다. 여러분 이제 이 유다 왕국이 쇠퇴기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이제 완전히 이제 심판 아래서 흩어버린다. 이제 열국 안에 너희들이 내가 선민 되어서 높여주던 시대는 끝이다. 이 쇠퇴기였어요. 이때 유다 왕국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각성을 촉구하고요. 회개를 촉구하고요. 범죄로 인해서 재앙을 받게 되는데 패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을 회복하시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어때요? 위로해 주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께만 돌아와라. 그러면 주께서 깨끗하게 하시며 친백성 삼으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쇠퇴기. 여러분 이제 말세라고 하죠. 마지막 때 쇠퇴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악에 관영하고 억눌려 있고 포로되어 있고 눈 멀어 있고 귀 멀어 있고 제 고집 제 아집과 제 생각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구원으로 오셔서 새 생명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그때의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게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셔서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채찍과 버림당함과 뺨맞음과 가시면류관을 쓰기까지 그 말씀에 완전히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완전한 죄에 대해서 회복과 그리고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며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되어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버림받은 영혼들 진정한 자유케 하는 말씀을 선포되어야 하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정말 외치는 자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그 계시의 감동을 받은 자의 심령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보며 또한 그것을 묵상하고 세상 가운데 또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복된 발걸음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에 압축되어 있는 진정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모든 말씀이 너무도 귀하고 한 절 한 절이 버릴 것이 없지요. 원하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시사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 이 새벽을 통하여 이 귀한 말씀을 받는 종들에게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계시와 이 감동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그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지금의 모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온전히 분별하고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공급되시는 위로와 회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직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돌이켜 위로되시고 회복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선포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권세 내 권세에 대여 나는 이제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그 부활 내 부활 되어 나는 이제 영생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완전한 회복과 멸망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 완전한 소망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이제 그 백성으로 나아가렵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바치게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